잠이 있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 꿈에 그가 천국을 갔습니다. 천사들이 천국문에서 환영을 하고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천국에 입성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천국에 온 사람 가운데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천국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생명록을 뒤적뒤적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레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감리교인이 한 명도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하고 쌍벽을 이루는 장로교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천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칼빈 선생이 세운 장로교인은 천국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생명록을 뒤적뒤적 하더니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마음이 당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다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교 사람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생명력을 뒤적거리고 루터교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때 웨슬레가 생각한 게 이거 종교개혁이 뭔가 잘못됐구나.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천국에 온 사람이 없으니 이 종교개혁은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럼 종교개혁하기 전에 천주교회, 캐톨릭은 얼마나 왔을까? 천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천주교인 가운데 천국에 온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생명력을 뒤져보더니 다시 대답을 합니다. 천주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요한에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교, 부교를 막론하고 개신교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는 텅텅 비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천국에는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루터교인도 없습니다.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파라고 하는 것 뭔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서 교파가 생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만 해도 여러분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어떤 교단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라고 하는 캐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교와 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는요 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회라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파의 교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단이 생긴 것들은 뭐가 조금씩 달라서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봐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감리교회 선교사가 감리교회를 만들었고 장로교회 선교사가 장로교회를 만든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로교가 어떻게 분열을 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는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가고 투옥되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감옥에 나오면서 배방이 돼서 나오면서 세운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단이 고신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53년에 새로운 자유주의 물결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장회예요. 기독교 장로회. 지금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부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다르게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959년에 WCC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이 WCC를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WCC를 인정하는 교단은 지금의 통합교단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통합, 우리가 아는 온누리교회, 용납교회 이런 데가 통합측교회예요. 그런데 WCC는 이것은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용공주의자들이다. 반대했던 교단이 누구냐면 합동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동 측이 있고요, 통합 측이 있고요, 고신이 있고 대신이 있어요.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습니다만 큰 교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WCC를 인정하지 않고 나온 교단이 합동 측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초대신학대학이 그 신학교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충현교회, 이런 교회는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79년에 합동 측에 있는 이 합동 측이 주류와 비주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은 적어도 200개 이상의 교단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합동 보수, 합동 개혁, 합동 보수 뭐 이름을 뭐 각가지 이름을 붙여서 장로교 합동 측 안에만 200개 이상의 교단이 형성되고, 지금은 장로교 안에 수많은 교단들이 들어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호신교단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크라이스트 오브 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데 한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나눠진 게 뭐냐면, 하나는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해는 안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드럼을 칠 수 있고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유아기파,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아기파예요.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피아노도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악기파입니다.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악기파와 유악기파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16세기 네덜란드에 메놀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이 교파가 나눠진 원인은 단추 때문에 생겨났어요. 단추. 여러분 옷에 단추가 있잖아요. 이 단추가 옛날에는 단추가 없었어요. 옷고름으로 이렇게 묶고 우리가 한복 입듯이 끈으로 묶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단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는데 단추로 편리하게 이렇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단추를 사용하지 않는 이 끈으로 사용하는 그런 옷고름파, 우리는 단추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옷고름만 사용한다. 옷고름파. 아니다, 우리는 단추를 사용한다. 단추파. 그래서 메놀라이트로 두 갈라졌어요. 옷고름파와 단추파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옷고름파는 단추파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눠진 게 옷고름파와 단추파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묻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교단을 나누고 교회를 나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고린도 초대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이상의 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볼로파는 어떤 파입니까? 아볼로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을 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수사하게 아주 뛰어나고요. 웅변스레 뛰어나고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요.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언변이 좋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서 바울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바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뭐니 해도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야. 나는 주님을 보았어, 당신들은 주님 보지도 못했잖아 하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도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년간 동안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를 이르렀는데 거기서 소식이 들려와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문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문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 나뉘고 있다,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뉘어지게 됩니까? 왜 사람들은 분열하게 됩니까? 자기를 주장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오라, 우리가 오는 거야. 아볼로파가 오는 거야. 개바파가 오는 거야. 바울파가 오는 거야.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당신은 그 사람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바울이 줬어. 나는 베드로가 줬어. 하면서 분열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분열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이에요? 세포 분열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그런 분열인 것입니다.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분열이 돼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분열이 있어요. 안 좋은 분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세포를 죽여도 내 확장하기 위해서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암세포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분열이 아니라 번전한 분열이 아니라 안 좋은 분열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교회 개척에 대한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아주 좋은 설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깨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분리개척을 하는 거예요. 분리개척. 제가 버스에 있을 때 리폼드 처치, 프리 리폼드 처치 여러분 개혁교회, 파란 개혁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나오셨던 그 대학 원장님 하시던 허승길 목사님이 퍼스에 있는 네덜란드 파란 개혁교회를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35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한 700명으로 불어났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둘로 딱 나눴다는 게 350명 대 350명으로 딱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교회를 두 군데로 나눈 거예요. 700명을 350명씩. 그래서 리폼드 교회가 지금 2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네요. 350명 교회가 700명이 됐으니 대로복이 있으니 참 잘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서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는 그걸 못해요. 피임을 못해요. 피임하면 안 돼요. 생기는 대로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몇 년 되니까 그냥 애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증가가 됐는데 2배로 됐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여러분 분리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떼어서 이렇게 개척도 아니죠 사실. 몇 명씩 나서 이렇게 하니까 개척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좋은 선례들을 한국교회에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좋은 선례들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네끼리 누구를 주장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안에 여러분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영역이에요. 감성적인 영역. 이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부류들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의지적인 영역.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바울을 선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개박파,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파, 그렇게 나누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보고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무언가서 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요, 찢어진 그물을 끼워줘야 돼요.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울 때 온전히 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틀렸으니까 나를 따라와, 내 식으로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합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 것을 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그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온전히 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나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는 온전히 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어떤 것과 같냐? 성가대와 같다. 여러분, 오늘 이현수 집사님이 증거하시는 걸 유심히 보셨나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나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성가대 하는 것을 유심히 봐라. 이현수 집사님이 손을 어떻게 하는지,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획정이에요. 왜냐하면 대원들이 한 사람도 악보를 본 사람이 없어요. 딴 때는 악보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이거 지휘자 볼 시간도 없어요. 이거 따라하느라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다 안 내려놓고 지휘자가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휘자가 잘해도 대원들이 쳐다보지 않고 이 악보만 쳐다보고 있으면 온전한 성가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다 외우셔서 다음 주에 지휘자만 보세요. 할 수 없이 악보를 보더라도 지휘자를 많이 봐야 돼요. 눈을 뜨고 살짝 악보 보고 눈은 지휘자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가 대원들 가운데 지휘자보다 월등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노래를 잘해야만 지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 감독이 축구를 잘해서 감독을 합니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히딩크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한국의 선수들이 히딩크보다 훨씬 축구를 잘할 줄 몰라요. 감독이 그래서, 야, 너 그때 거기 가면 안 되고 넌 좀 빠져있다가 차야지.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당신이 축구 나보다 잘해? 내가 더 잘하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독이 축구를 잘해서 감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휘자가요, 노래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지휘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원 가운데 나는 지휘자보다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우리 오늘 이현수 집사님 지휘하는 건 저는 오늘 자세히 봤어요. 제가 이거 말하면서 집사님이 손을 다 피고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여러분 유심히 하면 이제 다음 주 유심히. 그리고 테너가 뒤에서 남성이 하면 이렇게 남성들 하나 짧게 할 때는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지휘자가 그냥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할 때는 몸도 커지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 크게 할 때 막 할 때는 손이 커지는 거예요. 짧게 할 때는 손이 잘 안 되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크게 하는데 짧게 하는데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성가대는요, 오합지졸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각 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보통 성가대 그랬죠. 물론 제일 소프라노, 제이 소프라노, 바리톤, 그렇게 제일 테너, 제이 테너 그렇게 있는 데도 있어. 큰 성가대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보통 성가대는 그냥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이 다 틀려요. 오늘 시편 23편 그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데 소프라노가 부르는 음이 달라요. 엘토가 부르는 음이 달라요. 베이스가 하는 음이 다른 거예요.
해가지고 지에 못대로 막혀버린다. 나올 때도 아닌데 막 나오고 뭐 자꾸 막혀버리면 그 성가가 끝나버리고. 우리 귀가 얼마나 얘기해요. 조금만 비켜도 금방 알잖아요. 피아노 금방 반음만 잘못 쳐도 금방 알잖아요. 성가들 마찬가지로 조금만 비켜도 금방 알잖아요. 지휘자를 정확하게 봐야 지휘자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작게 하면 작게 해야 되고 크게 하면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성가대가 되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절대로 아름다운 성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어떤 거냐? 합창단과 같다. 성가대와 같다. 여러분 목사보다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의리력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교회를 지휘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지휘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반드시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 대로 해야 돼요. 저거 하는데 지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 뜻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지휘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지휘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훨씬 똑똑해도 여러분 지휘자를 따라야만 돼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합창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월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의 지휘를 따라야만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히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가족반 우리 20기 10명이 수교를 하는데 그랬어요. 깐깐한 애기를 데려왔어요. 우리 최태종 씨가 수지 아주 어린 애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베델교회 교회는 누구입니까?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전부 다 베델교회 교회예요. 어떤 부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만 더 잘해주십시오. 우리만 좀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꽉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성가대 청년부가 많으니까 청년부 시간하고 연습 시간하고 좀 비껴서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교회냐? 같은 말을 하는 교회,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같은 뜻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을 했습니까?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NIV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밑에 제대로 되어 있는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are still worldly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3장 1절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이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앞에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든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제가 이 원어를 다 찾아보니까 다 틀려요. 의미가 다 틀려요. 원어의 의미가 다 틀려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모슬렘을 위해서 30일 특별새벽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할래?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아니 그럴 바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아니 그래,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쓸데없는 짓을 목사님이 하시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NIV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4절이죠. The man without the spirit.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거 전부 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에 대한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불행한 것은요,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가운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NIV 보니까 spiritual man, spiritual 영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하는데 기준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패망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금식을 합니다.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당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철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들리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그런데 생각이 세상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육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신령한 자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람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다녀야죠. 교회 안에서 사람 끼리끼리 돌아다니고 끼리끼리 모여다니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랑 싫은 사람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죽이다 교회 와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한 명 안 나와도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누가 하나 안 나와도 가슴이 아파요. 전화하고요, 찾아가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 레이디 가가가 와서 집회를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뭘 하든 말든 뭐 마귀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렇게 나뉘라고 했느냐? 하나 되신 주님인데 성부성자 성령이 하나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왜 스스로 나뉘었느냐?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소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룩소가 있었고 검은 소가 있었고 붉은 소가 있었어요. 이 세 마리는 언제나 한 계단이에요. 사자가 공격을 해도 함께 공격을 해서 사자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그러니 사자가 보니까 이것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두 마리가 또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 간 것 같은데 사자가 그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 소를 잡는 걸 보셨나요? 이 세 마리가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 이 세 마리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어느 날 꾀를 냈어요. 흩어져서 풀을 먹고 있는 얼룩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얼룩소, 붉은 소가 이야기하는데 니네 셋 중에 붉은 소가 제일 세대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언제나 셋이서 같이 다녔고 언제나 셋이서 같이 물리쳤는데 지가 왜 제일 세다고 말을 해.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사자가 또 붉은 소에게 갑니다. 풀을 듣고 있는 붉은 소에 가서 얘기해. 야, 붉은 소, 얼룩소가 그러는데 얼룩소 지가 제일 세다는데 붉은 소가 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들 싸움 시키는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대여살 먹은 아이들 싸움 시키려면요, 요쪽이한테 가서 야, 제가 너 이긴대. 요쪽에 가서는 야, 제가 너 이긴대. 이러면 둘이 붙으면 죽기로 싸워요.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사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얼룩소가 제일 세요. 붉은 소가 제일 세요. 어느 날 사자가 덮쳤어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힘세다며? 네가 한번 해봐. 너 혼자 한번 해봐. 얼룩소가 먼저 잡고 먹겠어요. 붉은 소가 들어가기 잡혀. 그리고 검은 소가 잡혀 먹었어요. 그들이 하나 됐을 때는 사자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됐다는 이소구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내세우면 분열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충시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겹줄은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셋이 하나가 되면 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몸의 어떤 부위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읍시다.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전통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